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있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또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을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철학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인물,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사실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이분의 일화 중에 귀담아 들을 만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시장에 나갔어요. 근데 제자 하나가 소크라테스를 발견하더니 달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이 너무 쏠깃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기 선생님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달려간 겁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자네가 나에게 하려는 말은 직접 본 것인가? 직접 본 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한 것, 그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대답을 합니다. 실은 제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거나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그런 것도 아닌데요, 이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듣느라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해야 된단 말인가? 예, 쓸데없는 이야기죠.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참 못된 성향이 있어요. 안 좋은 얘기,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요 굉장히 쏠깃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잘 지적을 해줍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남의 말을 왜 해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 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 아니에요.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이죠. 디스하는 말이죠. 부정적인 말이죠. 왜곡된 말이죠. 이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들의 귀에 어떤 반응하느냐? 별식과 같다. 별식이 뭐예요? 뭐처럼 외식 나가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게 별식이잖아요. 별식. 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영성을 망가뜨리는 거요,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게 만드는 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쏠깃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 별식 같다는 말은 잠언 18장 8절에 나오는데 잠언 26장 22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그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그 이야기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관계가 나빠지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요 관계 나빠져도 돼요. 그리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남의 말하는 걸 계속 내버려 두면요 그 사람 영혼을 망칩니다. 그 사람 심판받습니다. 그 사람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망가지도록 심판받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뭘 또 심판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해 드렸잖아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은근히 헐뜯는 게 뭐예요? 노골적으로 욕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척하면서 디스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은근히 이웃을 혈뜨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나 그 사람 멸할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멸하려고 작정하시면요, 이거 남아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그 집안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어요. 홈리와 피나스, 엘리야 두 아들들은요 전사예요. 며느리는요 에기나타가 죽어요. 그 다음에 구대로 내려와서 아비아달 때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못해요. 하나님이 멸하기를 작정하시니까요, 이거는 뭐 속수무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어떻게 돼요? 왕이어도 소용없어요. 절대 권력자에도 아무 의미 없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세 아들이 죽어요.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불명예스러워요. 여러분 이건 개인만이 아니에요. 집안만이 아니에요.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시면요 박살나요. 바벨론 무너지는 거 보세요. 아시리아 무너지는 거 보세요. 당신의 백성들도 심판하시잖아요. 멸하시잖아요.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신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겠어요?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요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수근수근거려요. 헐뜯어요. 남의 얘기를 해요. 은근히 이웃을 깎아내려요. 그러면서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원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지 상황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생각보다 이 부분 때문에 영적으로 또 삶 속에서 가정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세요. 자비가 넘치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도 이 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일로 인해서, 이 말로 인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이웃을 헐뜯는 말,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말, 이거는 유익한 말입니까? 무익한 말입니까? 무익한 말이죠. 그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심판받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여기에 죄악의 종류들이 열거가 돼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제가 셀 리더들 훈련시키면서 셀들 모였을 때 남 얘기하지 말라고. 기관 모임도 마찬가지죠. 남 얘기하면 안 돼요. 죄입니다. 죄. 죄예요. 죄. 그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예수님이 심판받는다고 하셨어요. 수근수근한 거.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택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혀는 악이랍니다. 불이랍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답니다. 여러분 수레바퀴가 불살라지면은 수레에 물건 싣고 수레에 사람 싣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퀴가 멀쩡해야 수레가 사람 싣고 물건 싣고 또 물건을 사람 실지 않았더라도 수레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삶의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가 멀쩡해야 되는데 말이 그 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말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리합니다. 아닌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디스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런 말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들어주는 거, 맞장구 쳐주는 거, 또 듣고 전달하는 것, 듣고 영향받는 것, 이거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지지의 말, 소망의 말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을 소개할게요. 이모모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건축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자금 공급이 필요하고요. 또 인부들이 일을 할 때 쏙쏙이지 않고 잘 알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 분양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의 말씀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금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지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부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로 모아져서 잡음이나 또는 다툼이나 충돌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축 이후에도 분양이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의 건축 이 경제 여러 상황이 최악입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삭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을 녹화로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두 사람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준비하고 계셔요. 다음 주 화요일에 뭔가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할 때 보니까 공간을 마련하는 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또 재정적인 후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척 멤버예요. 동역자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목사님도 그렇고 또 개척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다른 분들도 그렇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개척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멤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안정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점까지, 그리고 함께 진행되고 또 목회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까지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공간을 어디에 얻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고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그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농어촌의 교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몇 안 남은 어르신들이지만 그 영혼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며 목회하는 목사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에는 교회들이 힘 있는 교회들이 흘려 보내게 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수 믿는 성결교도 역할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 어려운 교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이메일로 오는 내용들이 이리저리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전광훈 씨한테 빠진 어머니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아들이 보내신 이메일이에요. 돈을 싹 다 긁어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전광훈 씨한테 빠진 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불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사연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가스라이팅이 되고 나면은요, 가족도 안 보여요. 친구도 안 보여요. 목회자도 안 보여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가스라이팅이 심하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맹종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됩니다. 이거 제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들 기도 들으시고 어머니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 뿌리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잘못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빠지는 사람들, 가스라이팅 사람들 벗어나게 해주시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제가 요즘 3가지 정도씩 이렇게 같이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다루셔도 되고요. 일반 댓글로 다루셔도 돼요. 실시간 댓글은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듯이 이게 그렇게 제가 세팅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댓글을 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란에 이메일 주소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